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저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또 요청한다는 거죠. 이것 좀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인생의 많은 일들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많은 내용들도 보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들이 참 많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부분들도 많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요청하는 많은 것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균형 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죠? 그냥 내가 힘들다고 막 하나님께만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도무지 생각도 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죠. 아니, 더 많은, 더 큰,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놓치고 잃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고 값지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과연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이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율법과 규례입니다. 반복적인 말씀, 그래서 신명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과 규례와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요구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잘 요약해서, 그것을 잘 압축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그 요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이 요구한다라는 이 표현은 요청한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청하다라는 것과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라는 말이 요구와 요청의 차이를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권리가 있어서 그 권리를 가지고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요구한다. 요청은 그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권리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요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까? 요구하십니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를 향해서 마땅히 구하고 찾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뒤에 가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여러 민족들 중에서 택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나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요구할 수 있다. 고대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그 말 한마디가 명령이 되죠.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하면 백성들은 그 말에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자비한 왕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그 요구함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죠.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애를 의지하고 복종하라. 시편 28편에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경외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이 여기는 가장 큰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난 우리 재직 그 세미나를 통해서 사경위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된다. 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잘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권리로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해버렸다면 우리의 많은 신앙과 인생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죠? 신명기서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불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냐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주간도 몸부림치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살아왔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호흡하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더 풍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상실해 버리니까 우상 숭배와 탐욕과 때로는 자신의 정욕으로 빠져 살아가는 세상의 헛된 것을 결국은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더 뜨거워져 가고 더 충만하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13장에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13장에서 30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너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 먼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 쉽게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너무나 어려워서 몇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 숨 쉬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호흡하는데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생명 있는 한 숨 쉬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매일처럼 한 번도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요구사항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너무나 쉽지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쉬운 일인 만큼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조명해 봐서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리에 다가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을 말씀해 주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멀리 있고 나만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라 내게 아무런 행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뭘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고 신명기서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먼저는 아무리 이웃 사랑을 잘해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 사랑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죠. 그냥 사랑해주면 좋은데, 야,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벌 줄 거야. 이런 요구가 어떻게 보면 참 일반적인 것과 맞지 않아 보이죠. 하나님은 왜 사랑을 명령적으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의무고 본분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권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였을까? 거기엔 다 이유가 있고 그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막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강하게라도 어필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렇게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많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 본분일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은 자발적인 행위가 돼야 되고 자발적인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명령형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질투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어떤 언어와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질투하신다. 질투라는 감정이 뭡니까?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질투의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이 질투라는 말의 그 원문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열정, 시기, 때로는 열심,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 열정과 열심이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처럼 뜨겁게 사랑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큰 사랑을 베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헛된 것을 찾아가니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질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서 뭔가 받으실 만한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나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뭔 것을 명령하고 야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결론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의 핵심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사람의 요구는 뭡니까?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요청하죠. 이것도 요청하고 저것도 요청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죠. 왜요? 자기의 필요,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있어야 할 것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요청이라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힘들게 이런 걸 요구할까? 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라고 할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라고 명령하실까? 이게 힘들고 귀찮은 것을 왜 자꾸 교회에서 하라고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한 데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복이 된다면 죽더라도 막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복이 된다고 하면 목숨 걸고 해요. 참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분이 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강하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 결코 힘든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것이 더 풍성하게 회복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지켜가면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이 됩니까? 행복이 보장되는, 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복의 의미와 본문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토부, 선하다, 좋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나에게 행복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문의 의미는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면 요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선한 삶의, 행복한 삶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알고 따르면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늘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